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중국의 북방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주 귀하게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인이 귀하게 여기는 말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말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죠.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말을 잃어버렸으니 안타깝네요 하고 노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이 집을 나간 것이 내게 복이 될 줄 어찌아오. 사람들은 덤덤하게 하는 이 노인을 이상하다 하며 그 일을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얼마 세월이 지나서 이 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야생 말들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많은 여러 마리 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노인은 말을 여러 마리 얻는 큰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영감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돌아왔으니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서 즐겁겠습니다 하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 노인은 역시 또 무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돌아온 것이 내게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소. 역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얼마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야생말을 길들여서 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이 날뛰는 바람에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참 슬프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불구가 됐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역시 노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누가 아오. 또 세월이 얼마 흘렀습니다. 북쪽에 있는 오랑캐와 노인이 사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에서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징병해 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부분이 불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이미 불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즐거운 일이 나중에 화가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화가 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인생사 화과 화와 복과
즐거움과 슬픔이 늘 교차해서 일어난다 하여 북쪽에 있는 한 노인의 말을 세옹지 마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교훈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삶 속에 즐거운 일과 슬픈 일은 계속해서 교차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장래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사 세옹지 마라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옹지 마라는 이 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교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그의 능력과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영상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말이다. 근데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는데 이번에 성경이 바뀌면서 정상으로 원문대로 나왔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내게 당한 일은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고민거리는 그때 가면 내일 다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일어날 근심 걱정거리를 미리 당겨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라. 한 달 후에 일은 한 달 후에 가면 그 날이 다 해결해 준다. 1년 후에 일을 앞당겨서 미리 근심 걱정하지 마라.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날 가서 그날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즉 세월이 약이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몇 살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앞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여러 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바라봤을 때 저의 미래에 대하여 1년 후에 대하여 석 달 후에 대하여 한 달 후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달 후에 가면 석 달 후에 가면 1년 후에 가면 해결되더라고요.
그 날이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한 달 후의 일은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1년 후의 일은 1년 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일을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지만 다가오는 근심 걱정거리를 미리 당겨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날 가서 그날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제가 몇 년 살면서 체험한 저의 체험입니다. 이게 저의 체험으로 끝나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앞에 일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었지만 그때 가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때 가서 그때 일을 처리하고 지혜롭게 살다 보면 세월은 흘러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 때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을 그때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봄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봄에 맞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가을에 다가와서 하나님이 가을을 주시면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갈 때마다 그 때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농부가 봄에 씨 뿌리는 날에 씨는 뿌리지 않고 올해 태풍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될라나 이래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텁속 주저앉아 있으면 그 농사 망칩니다. 하나님이 봄을 주셨다는 얘기는 봄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봄에 고추를 모종해서 심으면 가을에 가서 고추를 따고 고추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고추를 여름에 심어도 안 되고 고추를 여름에 뿌리를 뽑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게 심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4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는 심어야지 심을 때 뽑으면 안 되고 뽑을 때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슬픈 일이 있는데 울어버리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일이 잘 돼서 웃을 일이 생겼는데 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울 때가 되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고, 은혜 주셔서 기쁜 일이 넘치면 감사하고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서 할 필요도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일마다 그때그때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대로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 더. 살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살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 보면 때와 시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우리가 손댈 부분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봄에 됐는데 가을을 만들 수는 없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와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즉 복음 전파는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할 때다, 지금 안 할 때다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전도할 때예요. 교회는 전도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회원된 성도들은 항상 복음 전파할 사명이 있어요. 일이 잘 돼도 복음 전파해야 되고 일이 안 돼도 복음 전파해야 되고 기쁘나 슬프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와도 전도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하나님 복음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파는 항상 해야 된다. 물론 복음 전파는 방법론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지만 복음 전파는 그 자체는 어떤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깨어있는 신앙도 항상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은 뭐죠?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즉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때와 시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쓸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걸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뒤에 나가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성도의 신앙은 깨어있어라.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으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때와 시기는 관계없이. 제가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올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고 만들어 놨을까? 저거를 12월 말에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 몰랐지요. 코로나 올 줄 알아요. 때와 시기는 내가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고 표현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당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폐지되면서 우리 교회 신앙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걸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해놓고 나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멀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앉아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표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왜냐?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저거를 정할 때 때와 시기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만들어놨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야 모르셔요. 알지요. 때와 시기를 아시는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알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이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까 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저에게 저 표현을 만들도록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코로나19가 와도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19가 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고, 기쁨이 와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가까이 가야 되고, 고난이 오면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세상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충성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 상관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이 말씀은 다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장소는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마음은 주님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해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만큼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게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성경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이 고집을 펴가지고 부인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 왕후를 맞이하는데 전국에서 왕후 선발전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 유대인 중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왕후 선발전에 참가를 하게 돼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 왕의 부인이 됩니다. 불가능한 거죠. 포로민인데 여성으로서는 가장 출세하는 왕의 부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 바벨론 나라 아하수에로 왕, 이 나라에 왕후의 자리를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그 자리를 앉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고 출세를 한 거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포로민 모두가 다 죽게 생겼은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다운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하게 될 즈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여차여차해서 다 죽게 되었다. 네, 우리 한번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에스더는 왕후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사형을 당해 죽게 생 있는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네가 그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이때에 네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백성을 다 구원하라고 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 아니면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죽게 된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나라의 법이 왕이 부인을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왔을 경우 왕이 고개를 쓱 돌리면 그 부인은 사형이에요. 그 나라 법이 그래요. 그런데 부인이 찾아왔을 때 왕이 코를 딱 내밀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면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고개를 돌렸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죽을 위험이 있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내가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왕이 이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하고 에스더의 청대로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때 14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지금은 잠잠하여 말이 없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유대인을 살릴 때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하여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적 역사 속에서 너를 그곳에 세운 거다. 그러니 네가 이번에 헌신해라. 목숨을 걸고 나가라. 유대인들을 살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위치에 지금 거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 특별한 일이 내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에스더처럼 목숨을 요구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가를 살펴서 내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헌신을 해야 되고,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뭐 일부러 막 어려운데 막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헌신을 요구한다고 하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뭐 구역이라든지 선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서로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잘 되면 서로 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잘하면 누가 할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잘 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할 때는 양보하세요. 당신 하십시오. 집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양보하셔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전부 다 안 하려고 해요. 그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것이 유익할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왕후의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구한다고 잘못 왕회를 찾아갔다가는 자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간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신이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소중한 생명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